오늘 제목이요.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무더위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8월 첫날인데요. 8월 달도 계속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있지만 제가 마음속에 늘 두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더위도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행복하고 즐겁고 지금 잘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새벽에 열왕기 한해 통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8월 첫날 온 가족 블레싱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고 힘을 얻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8월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이 수넴 여인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수넴 지방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여인의 집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그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 왕들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이 선지자를 잘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요.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루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여인의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방에 뉘어놓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엘리사를 모셔와서 이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오늘 그 여인,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기던 그 여인에게 오늘 다시 찾아와 주셔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중요한 예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말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피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블레셋 땅으로 7년 동안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생겼을까라고 합니다. 7년 동안 왜 가뭄이 생겼을까? 여러분 가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가뭄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징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사 그들에게 7년 동안의 가뭄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지 못해서 이웃 나라의 풍요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가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풍요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떠나서 바알을 섬긴 그들에게 7년 동안 기근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을 섬길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깁니까? 왜 바알을 섬깁니까? 왜 계속 바알을 섬기냐면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를 바라보니까 풍요롭습니다. 이방 나라를 바라보니까 강대합니다. 그 신이 그 나라를 그렇게 인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에게 신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를 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풍요와 다른 사람들의 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풍요를 목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수없이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좋지 않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땅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의 직장이, 너희의 사업장이, 너희의 땅이, 그것이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깁니다. 왜 궁핍했을까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옆으로 눈을 들어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궁핍은 하나님이 때로 그들에게 행하신 징계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나라 아람, 옆나라 블레셋은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뭄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 시대 때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하사 선지자와 엘리야의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미 바알을 섬겼을 때 그 땅에 주신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그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재차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그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면 여러분, 같은 땅인데요, 왜 다윗 때는 강건했을까? 같은 땅인데 왜 솔로몬 때는 강건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강건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절 말씀에서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그 기근을 이야기하면서 왜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살피고 도와주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동역하는 수냄 여인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극심한 기근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얘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풍족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알을 통해서 풍족해지기를 원한다면 계속 바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은 굶주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년간의 기근을 주시는데 엘리사를 극진하게 돕고 섬기고,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을 동참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고통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고, 나를 외진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멀리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서 피해가게 하시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사 거기서 정착했다가 다시 나가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에게 그 자리를 피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잠시 지체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피하게 하시고 돌아보시고 또한 그들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피하라고 하셨는데,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충청도에만 7년 동안의 기근이 오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전라도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만 지목해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블레셋은 풍족한데 바로 옆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만 기근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 가운데서, 때로는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수냄 여인을 돌보셨습니다. 수냄 여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8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는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기근이 끝났어요. 이 여인도 블레셋 땅에서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집과 땅이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이미 7년 동안 그 땅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섬길 만큼 어느 정도 부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7년 동안 이방 땅에서 그래도 고생하면서 그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남편도 늙어서 죽고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아이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어린 아들 하나 데리고 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원래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왕에게라도 호소라도 해볼까 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왕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왕궁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일을 가장 잘 알았던 과거에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부르게 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많은 금은보화를 엘리사에게 바쳤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죠.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 게하시가 따라가서 마치 엘리사가 달라고 한 것처럼 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엘리사와 게하시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지만 군대 장관을 한 나아만처럼 아마도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이 왕이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궁금한 나머지 게하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하시가 하나씩 기적을 베풀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여인이 아들을 붙잡고 호소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온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왕이시여,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 그때 살아난 아들이 바로 저 아들입니다. 왕이 궁금해서 게하시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침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왕궁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딱딱딱 마치고 있다가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게하시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모든 것을 마치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필요한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이 왕에게 그저 호소하러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저 궁전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사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만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인도하셨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이 여인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시고 피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건지신 것처럼 이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